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게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 들었던 고린도전서 설교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엔 문제가 많았다 적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가 됐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을 딱 정리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은사다.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맺는 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연약한 사람들, BPL 당한 사람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당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또 힘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언과 예언. 시작. 방언과 예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4장 전체를 꽤 긴 부분을 할애해 가면서 설명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데 도대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거의 그 완벽한 안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힘든 문제가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 은사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방언과 예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질서를 잡고 좀 모든 걸 정리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주 어려운 수준 있는 질문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는요 꽤 많은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질문, 고린도전서는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기록됐겠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됐겠지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예언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전달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예언을 했으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 놓고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니까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스러워졌지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 사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방언으로 설교하고 집사님은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고 아니 이렇게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윤민영 집사님 만났어. 그럼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아니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고린도 교회 니네 다 미쳤다. 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자, 더 크게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그렇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놈 같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놈 같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광신자예요.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품위 있게 질서. 그렇죠. 하여간 제가 물어보기만 하면 이 두 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잖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위 있게 질서 그치요. 있게. 우리 교회 은사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만 합니까? 품위 있게 질서 그쵸? 있게. 우리는 사역을 하든 은사를 사용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사역을 하든 누굴 도와주든 베풀든 나눠주든 자 시작.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 사람을 가리켜 영국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사라고 숙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든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작.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신사 같고 숙녀 같은 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의 문제와 방언의 문제를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롭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언 얘기를 좀 하면은요.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성경이 완성됐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성도에게 예언의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 교회에 나타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방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 목사의 직분과 거의 비슷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듯이 지금 저는 성경이라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황유성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유성 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졌고 교회는 어려워졌어요.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단이에요. 그건 사이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옳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만 하나님이 허락했던 제도가 있어요. 할례,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허락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나 할례는 예배로 전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예언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떤 신령한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시대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예언이 지금 수원은혜교회는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예배는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데 담임 목사가 다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일단은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마을 리더나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내 맘대로 멋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반드시 담임 목사가 정해준 내용을 담임 목사가 정해준 사람에게만 가르쳐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정교회 리더나 마을 리더나 교사들이 담임 목사가 정해주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질서는 깨지는 겁니다. 또 마을 리더나 가정교회 리더나 교회학교 교사가 담임 목사가 정해준 사람, 정해준 내용을 벗어나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평신도들 중에 훈련된 가정교회 리더나 마을 리더 그리고 훈련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해서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저들을 돌보라고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방임과 위임은 굉장히 다릅니다. 방임은 맡겨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고 위임은 맡겨놓고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보고서 내세요. 마을 리더들에게 모임 꼭 참석하세요. 교사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세요. 부교육자들에게 병원 신방 가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사역을 위임했지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제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과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딱 부교육자들을 제외하곤
딱 두 사람만,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와 마을 리더. 이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선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가르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무나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이나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에게, 교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만 가르쳐야지, 내가 어디서 훈련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무리 건전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일지라도 교회는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이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몇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용기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교회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습니다. 만일 어떤 권사님이 어디 은혜가 충만한 곳이 있다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명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교회 허락받지 않고. 그렇다면 그 권사님은 칭찬받지 않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왜? 아무리 그곳에 은혜가 있고 아무리 그곳이 건전한 곳일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내 돈 들여가며 밥 사주고 커피 사줘가면서 은혜 받는 데 가서 데리고 가서 이제 은혜 받고 힘내서 본교회에서 충성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건전한 은혜 받고 건전한 성령 충만 받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4명, 4, 5명 사는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질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악의가 없고 잘못된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빈틈을 주면 안 되고,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직분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나누면 됩니다. 나누는 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더 주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그럼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우리 가족 만나잖아요. 뭔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이 목사의 이 직업 정신이 나와요. 그래서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니네 교회에서나 잘해. 나는 니네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우리 가족의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왜요? 저는 우리 친구들의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가족을 만났어요? 내 친구들을 만났어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받은 은혜를 나누긴 하지. 하지만 절대 가르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엔 방언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예언, 2절엔 방언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방언 기도 꽤 잘하고 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방언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분인데 방언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방언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방언과 예언을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또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자, 방언은 하나님에게, 예언은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자, 따라합시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방언은 하나님. 예언은 방언은 하나님에게. 다시, 방언은 하나님에게, 방언은 하나님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하세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김종기 집사님한테 찬양사역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이러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땠냐면, 김종기 집사님이 제가 하는 방언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 영적으로 무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수준 낮아서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말을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을 못 알아들으면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말하고, 집사님도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버리고, 또 자기들끼리 영적이라고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할 때 훨씬 유익해요. 기도를 더 넓게 할 수 있고요, 기도를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요,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지루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와요.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 그 느낌이 와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요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분이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3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0분이고 1시간 지났을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뭐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나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내 기도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고, 넘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낙심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 예언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요즘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것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자, 방언 기도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이래선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표 기도하다 말고 이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품위 있어요? 질서 있어요? 혼란스럽지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방언 기도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언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설교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까 우리 김영태 한스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찬양 인도해봐요. 실력이 보이겠어요? 실성이 보이겠어요? 평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언 기도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요 금요 철야 같은 거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들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이래봐요. 그러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할 줄 알고, 통성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기도를 끝낼 줄도 알고, 근데 기도를 끝냈는데 혼자 막 이래봐요. 그러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가 아니잖아요. 조용히 기도할 땐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할 땐 같이 크게 기도하고, 남들 기도할 땐 혼자 찬송하고, 남들 찬송할 때 혼자 기도하고, 이러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가 크게 기도하면 제가 조용히 가서 얘기해요.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럼 어떤 분은
깜짝 놀라서 네 그러고 조용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네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도가 약하다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저도요 방언의 은사 귀하게 여겨요. 저도 혼자 걸어 다닐 때요, 혼자 운전할 때요 방언 기도해요. 한 번은요 혼자 운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그 트럭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문을 내리래요. 그 문을 내렸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왜 차 안에서 나 꼬라보고 욕하냐요. 아니에요. 전 방언 기도한 거예요. 방언 기도. 눈을 딱 뜨고 방언 기도. 절대로 저는 제 눈은 꼬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저는 방언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얘기했더니 그분이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 방언 기도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질서 없이 품위 없이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한마디 합니다. 맛이 갔구만. 의외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맛이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언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방언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시작.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단어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신사가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숙녀가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뭔가 미친 사람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코로나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뉴스를 보면 정말 비참해요. 저희 집도 물이 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코로나 조심하다가 비 조심하다가 우리의 믿음 다 까먹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장인어른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월남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새벽에 양복을 싸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양복을 싸고 편한 옷차림으로 막 교회를 오세요. 교회 화장실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새벽 예배 평생을, 지금까지도. 여러분,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주눅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왜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을까? 이 혼란스러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기도 좀 해라. 너 이제 기도에 무릎 좀 꿇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우리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가 송파에 있었거든요. 장지동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세요. 저도 같이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아들이 딱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아들이 교회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남 쪽에 있는 성도들 태워다 주러 갔다가 그 논길이, 그때는 그 당시에 논이었거든요. 차가 이렇게 뒤로 전복되면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내려준 다음에 후진하다가 차가 뒤로 전복되면서 23살에 죽었어요. 목사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냥 아들 노릇을 했어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산에 기도하러 가신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하다가 좀 지루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약수물도 마시고 철봉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간간히 우리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 기도 소리였어요. 그 당시 우리 목사님 기도는 신학생인 저에겐 굉장히 유치했어요. 에이, 저게 무슨 기도야? 저게 무슨 기도야? 기도가 뭔가 멋지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게 무슨 기도야? 근데 제가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는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